모든 삶 주께 있네. 나의 꿈 부서져 흙이 되어도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기도의 친구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가정들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병상과 짐상을 더럽혀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세상의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열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드리는 곡인데요, 547장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목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내 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주구사 나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마르나 긴 내복 입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38장 죄짐을 죄고 서고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의 온전한 생활 7번째.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자 그 빵을 먹었던 식사를 나누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인기 석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지금의 인기 척도와 그때의 인기 척도는 다르죠. 지금은 미디어 세상이 되어서 세계가 하나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물을 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니 연예인들을 전국을 돌면서 투어 콘서트가 하는데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지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헤롯의 구속된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중의 왕으로 여기고 환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으니까 뭐 한 자리 생기지 아니할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세상 물욕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별 다를 게 없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라는 것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무슨 권력의 기관인 것 마냥 그럽니다.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곳이죠. 헌신하는 곳이죠. 봉사하는 곳이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착각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착각에 빠졌으니
성도님들이야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훨씬 돼. 왜?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변화된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참 신실하고 지혜로운 성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잘못된 믿음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한쪽이 쓰리고 아팠을까요? 그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걸 희석시키고 그리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따르게 되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의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세상에 오실 예언의 속에 있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제자들은 낮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증거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봉사하면서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점검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집중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 많은 무리들이 치료받고자 기적을 보고자 체험하고자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분리하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자 다 터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메시아를 믿고 따른다면 갈 수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떠나시고 제자들은 가브나움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잔잔했던 호수가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큰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파도가 치자 제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죠. 배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휴가철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파도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을 봅니다.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 제자들의 파도를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스포츠 취미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물욕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태풍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그 태풍을 딛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도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 자, 일대지가 파도에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배를 잘 타는 어부들이 많아요. 3분의 2가 어부들이죠.
배에 몰고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풍랑이 일자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넌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의례적으로 맨날 다니는 항로였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하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때때로 갈릴리 바다를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고 제자들의 그 파도에 때문에 두려움이 간혹 일어나는 광풍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배를 안 띄우겠죠. 근데 잔잔했던 파도가, 평안했던 인생이, 잘 풀려가던 사업이, 행복했던 가정들이, 행복했던 교회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왜 쓰러졌을까요? 첫 번째, 일대지 일소집입니다.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마실 보냈기 때문에.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배 타고 건너편으로 있으라고 해서 가는 건데 왜 풍랑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집중적으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내 시각대로, 내 판단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금붕어가 있고 또 어항 속에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삽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주고 참 못난이죠. 매일 기도하러 교회에 와서 물고기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려서 물고기 밥을 주는 것이 일이 됐어요. 화초를 가꾸고 돌고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기도, 이를 위한 교회가 아닌 진정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텐데 일에 취해서 살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움직이게 됐어요. 그
그 생기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흙과 검불에 지나지 않아요. 뭐 그렇게들 잘났는지 몰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첫째 날 이런 무거운 말씀, 무거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생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약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대지 일소지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이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물 위로 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에 따라서 좀 그 의미가 물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바닷가, 해변가로 해석을 하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해변가를 거니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난 배가 바람에 밀려 바닷가에 닿게 되었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친히 걸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닥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늘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을 때도 찾아오셨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되었을 때도 하나님이신 성자를 보내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게 했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의 사랑, 그 간신과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쫓고 있기에, 명예를 쫓고 있기에, 권력을 쫓고 있기에, 스포츠나 게임문화, 세속문화에 따르고 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봐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시각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터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터치해 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여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합니다. 그들은 믿지도 않고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고 유령으로 생각해요. 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어요. 그 결과가 제자들을 파도에 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두 번째 대지는 파도를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도를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파도를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지 이소지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당신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라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억양이 아닌가. 눈으로 질문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자들은 실패의 인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 플러스 신뢰입니다. 신뢰 플러스 순종입니다. 이대기 이소지는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쓰러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넘어집니다.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우선순위가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파도를 이긴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요, 환경에 취해서 빠져서 물에 빠져서 호석거리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빠지고서야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보므로 내가 빠졌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구원해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해석을 함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파도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제가 이 강에서는, 바다에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헤엄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자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손을 내미시자 그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때는 파도에 쓰러졌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는 그 파도가 잔잔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잡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신뢰함으로 평안의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하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쫙 통일어처럼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갈 때에 그 가정들을 예수 믿게끔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도미노처럼 쫙 예수 믿는 게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 5월 가정의 달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우리 형제가 우애하고 하나 되어지고 똘똘 뭉쳐서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부모,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5월 가정의 달로 시작해서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잔잔하고 평안한 삶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정, 집안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청천중앙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말하기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가정에다 심령이 회복되어야만이 가정이 회복되고 형제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